9월 생년월일과 휴대폰 번호를 공유하며 시작된 우리 제자반. 이름조차 낯선 이들이었는데 이제는 한 명 한 명을 떠올리면 각자에게 맞는 소소한 키워드들과 근황, 같이 먹은 메뉴, 함께 갔던 장소까지 자연스럽게 생각난다. 제자반을 통해 보낸 하나님과의 시간이 어땠는가를 돌아보면 이 하몽이들의 얼굴이 가장 먼저 둥둥 떠올려진다. 특별히 교회 사무실 긴 테이블에 앉아서 무슨 말을 하든 다 이해해 줄 것 같은 눈으로 이야기에 집중하는 그 얼굴들. 그리고 연약함과 삶의 고민들을 정직하게 나눠주던 얼굴들. 하나님이 제자반을 통해 내게 보여주신 것은 그 얼굴들이다. 제자반 훈련 중 나눈 기도 제목들을 휴대폰 메모장에 일부 옮겨놨는데 다시 읽어보니 우리 모두에게 1년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구나 싶다. 일상 속에서 숱하게 넘어지고 작은 바람 같아 보이는 일에도 휘청거렸다. 사랑하라고 주신 이웃을 비교와 비난의 대상으로 삼았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다. 솔직히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못하시는 것 같기도 했다. 그런데 매주 성경을 읽으며 각자의 삶에서 심지어 예수님 바로 옆에서도 비슷하게 살고 있는 이들을 봤다. 그리고 목사님을 포함해서 지금 내 옆에 둘러앉은 그 얼굴들이 모두 다 그렇게 살고 있었다.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이야기들을 들었을 뿐인데 이상하게도 이 모든 얼굴들을 빠짐없이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기억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런지 제자반 시작 기도 시간에 자주 눈물이 났던 것 같다. 영동이가 기타 반주를 시작하고 눈을 감으면 마음이 울렁울렁 거렸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내가 이 모양인데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심이 정말로 감사했다. 오랜만에 제자반 교재 2과를 펼쳐보니 지금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최고의 때라는 문구가 있던데 하몬과 함께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나를 온전히 다 아시고 그럼에도 온전히 사랑하시는 당신을 더욱 알게 하셨다. 살면서 그 진리가 흐릿해진다 싶을 때 내가 달려갈 또 하나의 공동체와 동역자들을 주셨다. 그리고 그들이 달려오면 나 역시 말해줘야지. 넘어지고 고민하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너를 가장 사랑하신다고. 그리고 그 끝에 영원한 영광이 있는 이 길을 계속해서 함께 걸어가자고 말이다. 울었어야 되는데 안 울어가지고. 저희는 오늘 하몽 제자반 수료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먼저 안내를 드리면 들어오실 때 혹시 이런 작은 어디에 쓸까 싶은 티스푼 하나씩 받으셨을 텐데 이게 수료 예배 선물이에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제자반에서 준비를 했고 못 받으셨으면 나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랑 같이 한 절씩 교독하고 17절은 제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시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저희는 보통 새로운 모임이나 새로운 사역을 시작할 때면
신중하게 이름을 고민하고 결정합니다. 옛 어르신들 말씀처럼 이름을 따라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중하게 고민하고 결정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그 전까지는 이 이름을 신중하게 고민하고 결정하는 것에 그렇게 큰 중요성을 느끼진 못했거든요. 이름이 그냥 이름이지 그냥 모임은 모임을 열심히 하면 되고 사역은 사역을 열심히 하면 되지 이 이름 따위가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이번에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름은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수료하는 제자반 이름 뭔지 아십니까? 하몽이에요. 하몽이라는 걸 들으면 어떤 게 생각이 나십니까? 그 음식 있잖아요. 돼지고기 이렇게 소금에 절여가지고 이렇게 잘라서 안주로 먹는 그 음식 있잖아요. 그게 주로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번 반은요 정말로 지금까지 제가 만났던 그 어떤 반보다 먹는 것에 집착이 과해요. 진짜 과해요. 좀 많이 과해요. 저희는 매번 주일에 4시에 모이니까 10시에 끝나니까 저녁을 먹어야 되잖아요. 저는 솔직히 이제 와서 말하는 건 저는 대충 먹고 싶었거든요. 빨리 간단히 먹고 빨리 훈련을 마치고 집에 가고 싶었는데 저 빼고 그 누구도 대충 먹고 싶어 했던 사람이 없어요. 처음에는 샌드위치, 김밥, 햄버거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각각 주문해요. 마라샹궈가 나오고 떡볶이가 나오고 치킨이 나오고 너무 과한 시간을 보내는 게 이들이었어요. 그래서 가끔은 그런 생각도 했죠. 얘네가 먹고 싶어서 이걸 신청했을까, 훈련을? 이걸 먹으려고 주일반에 왔을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진짜 열심히 함께 치열하게 먹었던 반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하몽이라는 저희의 이름은요 그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설명하기 좀 부끄럽고 쑥스럽긴 한데 하나님 할 때 하자랑 꿈몽자를 합쳐서 하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꿈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이 되어 살아가겠다.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겠다. 이런 다짐을 담고 있는 게 이 하몽이라는 이름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료 예배를 맞아서 잠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꿈을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저희가 잘 아는 구절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꿈은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세상이 구원받는 것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를 통해 세상이 마침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믿게 됨으로요 마침내 그들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복음서의 이야기들을 기억해 보면요 하나님의 이 꿈을 이루기를 위해 부름받은 자들이 바로 예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꿈을 당신의 제자들에게 위임하십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그 꿈을 당신의 제자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꿈을 이룰 자들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달리 말하면 이 제자라는 그들의 존재 자체가 이제 하나님의 꿈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런 하나님의 꿈이었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의 삶을 잠깐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베드로는 원래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가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예수는 베드로를요 하나님의 꿈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때부터 3년 동안 예수의 곁에서 예수를 따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 곁에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수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고요 또 예수와 함께 많은 사역을 하면서 함께 그 나라를 위해 일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특별히 이 시간 동안 베드로는요 예수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께서 베푸신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면서 이 사람이 정말로 메시아구나,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것을 몸소 체험하게도 됩니다. 그래서 예수 곁에서 살아왔던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베드로는요 그 누구보다 뜨거운 열정과 열심으로 예수를 따라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역사에 남을 만한 신앙 고백도 하게 돼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가 잡히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오늘 밤 모두가 나를 버릴 거야. 근데 베드로는요, 누구보다 자신 있게 그 순간 말해요. 주님, 저는 결코 그럴 일이 없습니다. 모두가 당신을 버리고 떠날지라도 저는 결코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의 베드로의 삶은요, 예수가 처음 그를 부르셨을 때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정말로 하나님의 꿈이 되어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삶에서 특별한 날이 찾아와요. 내가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고백했던 그 다음날 예수가 잡히시게 되는 겁니다. 끌려가요. 대제사장과 무리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받게 돼요. 그들은 끊임없이 거짓 증언을 하고 찾아내려고 합니다. 근데 찾지 못하다가 마침내 한 가지를 찾아내게 되고 이제 예수는 죽게 돼요. 그리고 그날 그 밤 예수의 근처를 배회하던 베드로가 한 여종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여종이 말을 합니다. 너 예수와 같이 있던 사람 아니야? 그리고 베드로는 그 즉시 부인해요. 아닌데, 나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는데. 잠시 후 또 다른 여종이 지나가다 베드로를 만나고 말을 해요. 너 예수와 같이 있던 사람인데? 베드로는 또다시 부인합니다. 아니야,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해. 그리고 또 잠시 후에 어떤 사람이 만나서 베드로에게 말을 합니다. 너 예수와 같은 공동체, 같은 무리의 사람이 맞잖아. 베드로는요, 저주하고 맹세해서 말해요. 나는 결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분명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고백했던 베드로였는데요, 불과 어제까지만 하더라도요, 주님, 모두가 주님을 버리더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릴 일이 없습니다 외쳤던 베드로였는데요, 그래서 지금껏 누구보다 충성과 열정으로 예수를 위해 살아왔던 베드로였고요, 누구보다 예수를 사랑함으로 섬겨왔던 베드로였고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꿈에 합당해 보이는 삶을 살았던 베드로였는데요, 이날 밤 모든 것이 다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지나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다시 전과 같이 갈릴리에 돌아가서 어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또 고기를 잡기 시작했을까요? 왜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실제 물고기를 잡는 그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게 됐을까요? 그 이유를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요, 아마도 이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꿈으로서 자신의 삶이 철저히 실패했다 여겼던 거죠. 더 이상 스스로가 하나님의 꿈으로 살아갈 자격이 없다고 여겼던 겁니다. 그리고 나의 삶이 다시금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꿈으로 살아갈 거라 하는 기대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린 거죠.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예전에 평생 살아왔던 것처럼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께서 스스로 자격 없다 말하는 베드로의 삶이 찾아오십니다. 3년 전처럼요. 밤새 고기를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요, 저 멀리 해안가에 서 있는 한 사람이 소리쳐요. 배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봐. 그럼 고기를 잡힐 거야. 그리고 그 말에 순종을 했고 고기가 배를 가득 채울 만큼 잡히게 되었어요. 3년 전처럼요. 그리고 베드로는요, 그 즉시 저 멀리 서 있는 사람이 예수라는 것을 알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곧장 물에 뛰어들어요. 그리고 헤엄을 쳐서 해안가에 있는 예수를 향해 나아갑니다. 이 순간 수영을 하던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쩌면 처음에 물에 뛰어들 때는요, 늘 그랬던 것처럼 즉흥적이었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를 만난다는 기쁨, 예수를 만난다는 어떤 즐거움, 그 즉시 빨리 만나고 싶은 그 즉흥적인 마음으로 뛰어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헤엄쳐가는 그 도중에 아마 정신을 차렸다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주를 얼마 전에 부인했는데 지금 주 앞에 서면 주가 나를 용서하실까? 내가 얼마 전에 주를 그렇게까지 버렸는데 과연 주가 나를 용납해 주실까? 내가 예수의 제자답게 살아가지 못한 것을 주가 이해해 주실까? 내가 하나님의 꿈으로 살아내지 못한 그 삶을 주가 받아주실까? 실패한 자신의 삶에 대해서요,
죄책감으로 가득 찬 자신의 삶에 대해서요, 예수께서 어떻게 반응하실까에 대한 두려움이 그의 안에 가득했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해안가에 도착해서 예수님 앞에 서게 돼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당신이 준비하신 아침 식사를 베드로에게 대접을 합니다. 그럼 모든 식사의 시간이 다 끝나요. 그제서야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요. 이렇게 물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수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너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한 번 더 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베드로가 역시 동일하게 말을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이번에는 그러면 너는 내 양을 치라, 돌보라,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또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또 동일하게 대답합니다. 네, 제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너는 내 양을 먹여라. 지금 예수가 말씀하시고 있는 양을 먹이라는 것, 양을 치라는 것은요, 3년 전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하셨던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말씀과 그 의미가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를 향한 예수의 이 말씀은요,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불렀다. 나는 여전히 너로 이 세상을 구원하길 원한다. 이것과 동일한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향한 예수의 지금의 이 말씀은요, 너는 여전히 하나님의 꿈이다.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날 밤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함으로요, 하나님의 꿈으로 살아가야 할 스스로의 삶이 철저히 실패했다 생각되어서요, 다시금 하나님의 꿈으로 살아갈 자격과 기회가 회복되지 않을 거라 생각되어서요, 갈릴리로 돌아와서 예전처럼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였는데요, 주께서 그런 그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여전히 하나님의 꿈이다. 스스로의 삶과 신앙 앞에서 철저하게 실패되었다 여기는 이 순간에도요, 그래서 너는 나에겐 소망이 없다 여기는 이 순간에도요, 주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너는 여전히 하나님의 꿈이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오늘 이 수료 예배를 드리는 12명의 하몬과 여기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이야기일 겁니다. 이 제자반이 너무 힘들었어요. 감정이 올라와서 그런가 봐요. 저도 상관없는데 그렇게 열심히 먹거든요. 과제는 또 안 해와요 얘네가. 우리 모두도 베드로와 같은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어떤 모습의 삶을 살아가고 있든지요,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의 삶을 살아가고 있든지, 우리가 어떤 문제들을 삶에 가득 안고 있든지, 지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멀리 있든지, 지금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함을 누리고 있고 아니면 얼마나 멀어져 있든지, 지금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요, 여전히 하나님의 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은요, 우리는 여전히 예수의 제자라는 거고요, 우리가 여전히 예수의 제자라는 것은요, 여전히 예수께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의미인 겁니다. 제자 훈련이라는 걸 하면 많은 걸 배우게 됩니다. 1학기 때는 조직신학이라는 걸 배워요. 조직신학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어려울 것 같은 걸 배워요. 성경이 어떤 책인지, 하나님은 누구시고 예수는 누구시고 성령은 누구시고 삼위일체는 뭔지, 그리고 십자가는 또 어떤 사건이고 부활은 뭔지, 칭의와 성화는 어떤 것인지, 막 이렇게 어려운 걸 배우는 게 1학기예요.
그리고 2학기는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시간입니다. 관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재정과 시간과 언어 생활에 대해서, 또 소명과 삶과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총 우리는 1년 동안 21과를 배우게 됩니다. 한 과 한 과 다 모두 너무 중요한 이야기들입니다. 모두 다 우리가 보다 성도답게 살아가도록, 보다 교회답게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저희는 지난 1년 동안 한 주 한 주 이 주제들에 관해서 뜨겁게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함께 그 답을 고민해 봤습니다. 정말로 바라기는요, 이 12명의 친구들이 그 이야기들 잘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경험으로 알아요. 그 기억은 1년이 채 가지 않을 거예요. 벌써 1학기 때는 기억이 안 날걸요? 칭이 얘기하면 처음 들어본 같은 애들도 분명히 있을걸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배웠던 21과를 다 잊어버리게 되더라도요, 이거 하나만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모든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꿈인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실패했다 여겨진 순간에도요, 하나님과 너무 많이 멀어져 버린 것 같은 그 날에도요, 내 삶에 하나님의 흔적을 찾기조차 힘든 그런 형편일지라도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그 순간일지라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당신의 꿈으로 바라봐 주시고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 앞에 또 서 계시는 거죠. 그리고 또 다시 부르실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내가 나의 꿈으로 여전히 초대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 박효주 자매님 나오셔서 또 간증을 해주시겠습니다. 처음 제자반에 신청했던 날을 기억합니다. 그냥 계속 이방인처럼 예배에 참석하고 싶은 마음과 이대로도 괜찮을까 하는 마음이 서로 싸우다가, 아니, 이대로 괜찮지 않아 라는 결론을 내렸던 밤 10시 전에 끝나는 제자반이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일찍 잘 수 있는 제자반이 생긴 것이 마치 하나님의 선물인 것처럼 바로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낯선 이름, 처음 보는 얼굴들. 첫 모임에서 생각했습니다. 그냥 이방인으로 살걸.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알게 됐고, 이제는 그들의 기쁨과 슬픔을 모른 척 할 수 없는 사이가 되는 것에 덜컥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첫 번째 모임을 하고 집에 돌아가며 감당할 수 없는 선택을 한 과거의 나를 질책했습니다. 그런 제게 좋아하는 사람이 12명 더 생겼습니다. 우리는 어쩌다 이렇게 서로에게 가깝고 애틋한 존재가 되었을까요? 아마 제가 처음 모래 구덩이에 빠졌던 때, 오늘 저녁에는 뭘 먹을까, 생일 선물은 뭐가 좋을까 고민하던 시간들, 사소한 일상과 시덥지 않은 농담으로 단톡방을 채우고 목사님을 놀리려고 협력하던 순간들, 또 울먹이다 결국 떨어뜨린 눈물과 다음 날까지 배가 아프도록 터뜨린 웃음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나 봅니다. 함께 시간을 지나온 제자반 식구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바보처럼 웃게 하고 눈물을 참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과 있으면 나는 평소보다 더 많이 먹을 수 있고, 하고 싶은 말을 덜 삼켜서 자꾸 징징거리게 됩니다. 나의 기쁨과 슬픔이 여러분의 삶을 일렁이게 할 것을 알면서도 나는 여러분에게 꽤 많은 말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안전하고 따뜻한 집이 되었으니 앞으로는 이 집을 잘 보살피고 가꿔 나갈 수 있기를.
이제 저희 특송을 할 건데요. 더욱 사랑하네라는 제목의 찬양이고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마다의 삶들이 모여 지친 마음 눈물 모여 조금은 서툴고 어설프고 사랑을 쫓아가는 것 여전히 작고 약하나 우리의 하나됨 속에 주가 주신 길이 있으니 사랑으로 걸어가네. 그 마음 곁을 내어주며 서로의 안전한 집이 되어가네. 주의 놀라운 사랑 함께 기뻐하며 주를 더욱 닮아가는 우리
더욱 사랑하네. 감사합니다.